시카고의 윌로크릭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윌로크릭 교회에서 지난 7년 동안에 약 1000여 교회 25만 명의 성도님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을 책으로 엮은 것이 있습니다. 무브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그 책의 내용이 보게 되면은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해가지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요, 여러분들 이 특징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 혹시라도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신앙을 위해서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이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가만히 있는데도 이렇게 성장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아무런 것도 하지 않는데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자라나는 것이 아닌다고 성경에서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죠. 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을 그 신앙의 경주에 비유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끊임없이 부단히 달려가고 노력해야만이 이 영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이 영적 성장이 더딘 사람들, 침체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냥 저절로 어떻게 되겠거니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을 가진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와의 결속력이 약하다고 말합니다. 교회와의 결속력이 약하대요. 그냥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 것을 만족한다는 거지요. 교회에서 무슨 모임이 있든지 간에, 교회가 무슨 행사를 하든지 간에, 교회에 어떤 조직이 있든지 간에, 어떤 봉사의 자리가 있든지 간에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목장 모임을 비롯해서 어떠한 모임에도 참여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주일 예배만 한번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 고작이라는 거죠. 이런 분들은 대부분 틀림없이 영적인 침체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특징은 자신이 너무 바쁘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냥 입에서 달고 사는 말이 내가 너무 바빠서요.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요. 제가 요즘 너무 힘이 듭니다. 요즘 바쁩니다. 이 바쁘다는 말이 아예 입에 달고 산다는 것이에요. 영적 침체가 어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오는 큰 슬픔이나 어떤 놀라운 사건 때문에 벌어진다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이유가 그냥 이런 일상생활에 우리가 그냥 압도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평범하게 루틴하게 돌아가는 생활 속에서 그저 압도되어져 있다 보니까는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계속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침체되어져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렇게 쭉 살아간다는 거죠. 이런 분들을 보게 되게 되면 바쁘다는 이유로 예배 드리는 것도 소홀할 때가 많이 있죠. 지금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 교회와의 결속력이 강해질 수가 없죠. 신앙 성장을 위해서 아무런 투자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저 바쁘다는 이유, 그 이유가 동기가 되어져서 내 영적 그런 상태가 어떤지 아무런 생각도 갖지 못하고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누구나 이 영적인 상태가 업이 될 때가 있고 다운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침체 상태가 오래 되게 되면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들이 벌어지죠. 일상적인 패턴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요, 그냥 예배에 참석을 해도 아무런 마음의 기쁨이나 감동이 없이 참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는 웃으면서 표정으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는 하죠. 그런데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어요. 감사함이 없고요. 감동이 없습니다. 그냥 드리나 보다. 그냥 오늘도 주일이니까 그냥 아무게 무력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되어지죠.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한두 번 예배를 어떤 이유가 있어가지고 어떤 동기가 있어서 예배를 참석을 안 하게 돼요. 처음에는 내가 노력을 하면 참석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마음이 그렇다 보니까 한두 번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내가 이래도 되나? 이거 예배도 때 빼먹고 이래도 되나? 처음에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있어요. 걱정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몇 번 하다 보니까 좀 편해져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는 횟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한 2, 3주 빠지고 한두 달 빠지고 1년이 빠져도 좀 해보니까는 그 전에 먹었던 불안한 마음도 없어지고 초조한 마음도 사라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 편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안 가니까 좋네. 놀러 가니까는 좋네. 이 시간이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남아도네.
여러분 그 시간에 경건한 생활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그 시간에 경건한 생활을 합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돼? 세상 유혹이 나한테 찾아와요. 그렇게 하고 그 안에 함몰이 되어집니다. 죄가 내 속에 이제 생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억지로 해도 어떤 식이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까지 방탕하게 내 모습이 흩어지지 않았는데, 이 상태가 하나하나씩 영적인 침체 상태가 오래되다 보니까는 이런 상황까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상한 말로 해가지고 영적 침체라고 얘기하지요. 사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부단히 애쓰는 성도들을 어떻게든지 막아보겠다는 사탄의 계략인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넘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무력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영적인 침체에 있는 사람들의 그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자기 자신의 가치 없고 자기 자신의 보잘것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귀한 존재인데도 그 존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나는 가치 없다, 나는 못났다, 나는 참 바보 같다, 내 인생은 왜 이러지? 이렇게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계속해서 깎아먹고 그 자기 스스로를 계속 비하시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이죠. 아마 모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내가 뭘 잘해보려고 했는데 자꾸 실패를 해. 그렇게 하고 내가 어떤 정말 그 잘해보겠다는 굳은 결심을 내 스스로 했는데 그 나와의 약속이 자꾸 무너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해. 가뜩이나 못났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도 당신은 왜 그래? 당신은 왜 이렇게 못났어요? 당신은 왜 이렇게 바보 같아요?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해.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에서부터 오는, 자기 자신이 그런 부족하다고 하는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고 그 실망감에서부터 오는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침체 상태에 빠질 때가 또 의외로 많이 있다고 그래요. 제가 군대에 있었을 적에 처음에 신병교육 때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나서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자대 배치를 받았을 적에 우리 소대에 딱 배치를 받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겠느냐, 종교활동 가겠느냐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해서 제가 손을 들었더니 저 혼자인 거예요, 소대에. 근데 그게 믿게 보였었나 봐요. 그날 저녁에 휴게실에서 모든 소대원들이 다 모여져 있는데 그 병장 하나가 술이 권하게 취해가지고 저를 부르는 거예요. 문희병 이리 나와봐.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그래요. 문희병, 여기 우물 하나에 예수님하고 내가 빠졌어. 너 누구한테 밧줄 내릴래? 이게 질문이라고 합니까? 누구한테 밧줄 내리겠냐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해병대 나왔어요. 해병대 군기 세거든요. 그래서 다 나와서 담대하게, 주님이 저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합니다. 저는 당연하게 예수님에게 밧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렇게 얘기를 하지 못하고 나니까는 그 다음부터 군생활 내내 이 마음에 이 찔림이 있고 뭘 해도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가 나도 모르게 찾아와서 내 스스로 실망하고 나니까는 복음 전도도 제대로 못하겠고, 제가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누구한테 복음 증거를 하겠습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군생활 내내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참 담대하게도, 목사님 설교 때 가끔 말씀하시잖아요. 막 이렇게 핍박해도 저 그거 그렇게 못했어요. 굉장히 그 영적인 침체 상태가 그게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이 영적인 자기 스스로가 실망을 계속 이렇게 하다 보게 되게 되면 자기 자신이 이렇게 가치 없다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결국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시는 부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나 참 못났다, 나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절대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하실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 존귀하고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정하십니다. 이 영적인 침체를 가져오는 사람들 중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람들이 보니까는요, 오히려 이 편안한 환경이 영적 침체의 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요. 그렇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고 의미와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면은 육신은 힘들고 몸은 힘들고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는 환경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다 보니까는 분명하게 환경은 지금 힘들어. 내가 숨조차 쉴 수 없는 환경이야. 육신은 힘들어.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어. 어려워. 그런데도 어때요? 알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그 겪어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는 분명하게 상황은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인 평안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다고요. 알지 못하는 내 속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영적인 풍성함이 있어요. 그런데요, 기도하지 않아도 걱정 없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살만하다면은 여러분, 그때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오히려 가장 위기인 거예요. 몸은 평안한 것 같은데 우리의 영혼은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 걱정이 없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모든 것이 다 형통해.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도 없어. 막 몸은 편하고 환경은 좋고 모든 상황은 다 좋은 것 같은데 알게 모르게 내 영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평안한 환경이 우리들의 영적인 그런 무력한 상태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요. 때로는 상황마다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불평하기보다는 하나의 은혜의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또다시 나를 영적으로 무장시키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기력해지고 삶에 짜증이 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조차 귀찮아질 때, 그럴 때요, 여러분, 이때가 정말 그 어둠의 권세가 나를 짓누르고 있구나. 지금 이 어둠의 세력이 나를 정말 무력하게 만들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기 위해서 이 어둠의 세력이 나를 방해하고 있구나. 이것을 빨리 깨닫고 어떻게든지 간에 이 수렁에서부터 빠져나오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위기를 느끼는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위기조차 느끼지 못한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 위기가 느껴진다면 가만히 있지 말고 어떻게든지 이것을 빠져나오겠다는 생각을 여러분들 그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입니다. 제가 제목에서 보듯이요, 이 영적 승리를 이야기하면서 이 본문을 선택한 것은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것이 단지 육적인 싸움, 전쟁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이 다윗이 이 본문에서도 말했듯이 지금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싸움을 영적인 싸움으로 보는 그런 관점이 우리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현존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돼요. 이 본문의 토대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 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질문 3가지를 이 시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그래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본 정말 우리가 정말 반드시 이 영적인 승리, 정말 저 거대한 어둠의 세력인 골리앗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슨 질문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질문을 3가지를 함께 이 시간에 나눠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는 해봐야 됩니다. 영적 침체를 극복하고 영적 승리를 죄송합니다.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첫 번째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나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여러분과 제가 모두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종종 잊어버려요. 무관심하게 흘려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 사실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흘려버릴 때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라면은 여러분들이 과거에서부터 오늘날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린 아이인 네가 어떻게 저 큰 용사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느냐는 그
사울의 질문에 다윗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의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요 이 다윗이 골리앗의 싸움에 나선 것이 무모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가장 조그만 그 아이가 마치 지금 보게 되면 킨더가든 아이가 성장하는 어른 앞에 대드는 꼴이잖아요. 이 상황을 보게 되면은 무모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만히 보면은요 무모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철저하게 계산적이었어요. 거기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오죠. 나는 지금보다도 더 어렸을 때 수염을 잡고 사자와 곰을 쳐 죽였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며 이 다윗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계산했던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수염을 잡고 사자 곰을 쳤어. 근데 저 한낱 골리앗쯤이야? 무모했던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계산적이었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세요? 이 다윗이 그렇게 계산적이었을 적에 다윗이 생각한 게 무엇일까요? 이 다윗이 기억한 게 무엇일까요? 37절 보면은 자신이 힘이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생각 안 했어요. 이 힘의 주체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누가?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 곰을 친 것이 죽였던 것이 자신의 힘이 아니란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 힘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저 큰 용사 골리앗쯤이야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다. 나는 어렸을 적에 아무리 힘이 없었을 적에도 내가 사자나 곰을 쳤어. 근데 저 골리앗쯤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무엇이 두려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무엇이 겁나? 내가 못할 것이 뭐 있어? 다윗은 무섭다고 처져 있지 않았어요. 두렵다고 겁먹지 않았어요.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마음이 가득하니까는, 그것을 늘 기억하고 있으니까는 어디서든지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상태에서 침체된 상태에 있다면은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고 승리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한순간도 버리신 적이 없으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요 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주님의 품에 이렇게 안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인생의 바닥까지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이 어떻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쭉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 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묶여서 그런 모습, 나를 비하시키려고 하는 모습,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허랑방탕하게 그냥 지금 삶이 편안하다고 그냥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모습,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신명기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인생이란 광야를 걸을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자기 아들이 안는 것 같이 우리들이 안아가지고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고 신명기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이 고백했듯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순간에, 예배의 자리에 나온 이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그 삶의 고비고비마다 느끼던 느끼지 못했던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셨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의 생활이 안정되고 걱정이 없어 기도하지 않아도 평안하십니까? 정말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었던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한순간도 기도하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었던, 정말 그 어려웠을 때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 기도하지 않아도 살만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안 돼요. 어엿한 직장이 있고 먹고 살만한 비즈니스가 있고 행복한 가정이 있어서 아무 걱정이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오기까지 그것이 여러분의 힘과 의지만으로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환경을 바꿔주셨고 만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종종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어버리고 무관심하게 흘러버리는 그 사실, 우리가 정말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었다, 이 사실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가? 우리 이 질문 해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다음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변함없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과거의 하나님,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 45절에서부터 47절에 보면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뒷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 과거의 기억으로만 갖고 있지 않았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를 도우실 거라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어떻게 이 위기의 현장에, 이 다급한 순간에 그 하나님의 그 사건 속으로 끌어들였던 것이에요.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옛날에만 함께 하셨던 것이 아니야. 옛날에만 내가 어렸을 때만 그 곰을 쳐 죽이고 사자 쳐 죽였던 것이 아니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저 골리앗을 무찌를 수가 있어.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 어둠의 상황 속에서, 이 사건 속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앞에 현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 살펴봐 주시고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저를 건져주시고 이 깊은 수렁 속에서 저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현존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탁드리며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참 바보 같아요. 함께 한다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자꾸 내 의지대로 살려고 그래요. 내 힘으로만 살려고 그럽니다. 내 생각대로 살려고 그래요. 내 경험대로 살려고 그래요. 함께 하신다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먼저 그렇게 살아보려다가 그러다가 넘어지면 꼭 나중에 와서 하나님께 도와달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 생각을 믿는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는 것이 순서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이 인생이란 길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기에는 연약하고 벅찬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야 돼? 우리의 연약한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뿐인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도와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체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지만 가다가 넘어지겠지. 저렇게 열심히 버둥거리며 살아가지만 언젠가 또 쓰러지겠지. 그럼 하나님께서는 잡아주실 그런 의도가 있으세요. 붙잡아 주실 의도가 있으신데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어떻게든지 버둥버둥거리면서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요. 참 바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발자국조차도 내디딜 힘조차 없을 적에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손을 내밀고 계세요. 우리의 탄식과 한숨을 들으시고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죠. 여러분이 걷다 지쳐 넘어져도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것,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의지보다 하나님께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떤 다급한 상황이 왔을 적에,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사람을 먼저 의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먼저 찾으면, 돈을 찾으면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물질을 먼저 의지하겠다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어떤 위기의 순간에, 다급한 순간에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그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게 되면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시편 28편 7절에서 28편 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시편 34편 6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시편 115편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리로다. 성경에서는 수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실 거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힘이요 방패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구애를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도와줄 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는요, 육신의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 계세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 계세요. 관계 사이가 끊어져가지고 가족 간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 친척 간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우신 분들이 계세요. 그것에 계속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어떻게든지 자기가 힘으로 이렇게 살려고 애쓸 때가 많이 있죠. 저도 이번 주 상당히 힘들었어요. 이번 주에 제 아들 녀석하고 제 아내하고 뭔가 모르는 신경전이 벌어졌어요. 제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엄마 편에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집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나하고도 이제 기싸움을 하는 거예요. 사춘기 마지막이라서 굉장히 힘이 되더라고요. 제가 지 엄마한테서 그랬어요. 제 밥 주지 마. 밥 주지 마.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며칠 밥을 안 줬나요? 지가 부시작거리면서 혼자 찾아 먹긴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가 저 설교 준비해야 되고 설교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말도 안 하고. 급기야는 그저께 금요일 날, 금요일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새벽 기도 끝 마치고 사무실에 딱 앉아 있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문자가 왔어요. 하람이 학교 안 갔어. 아프대. 그렇게 왔어요. 어제 저녁까지 멀쩡했던 녀석 같은데 아프다는 거예요. 참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녁 때 됐는데 이제 전화가 왔어요. 하람이 오늘 금요성령 집회 못 가겠대. 안 간대. 막 속에서 막 화가 치미는 거예요. 바꿔서 차분하게 최대한 진정하고 차분하게 물어봤어요. 너 오늘 학교 안 갔냐? 왜 안 갔어? 그랬더니 아팠대요. 왜 아팠니? 밥을 못 먹어서 힘이 없어서 아팠대요. 속에서 막 화가 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뭘 하고 있었냐면 이제 설교 원고를 다 작성하고 이렇게 원고들 한번 점검해보고 있었거든요. 마치 이거 있었던 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을 적에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 이거를 읽고 있는데 혼자 화가 나서 이걸 내가 주먹으로 이걸 어떻게 이거를 빡 하고 있는데 이 본문 생각나니까는 그래, 이거 내 힘으로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내 입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하나님 앞에 도움을 의지해야지. 그래서 그날 금요 성령 집회 앞에 나와서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가족 간의 관계에서 내가 내 아들놈아 제 마음대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상황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기도했어요. 기도 마치고 돌아가면서 지 엄마 차 타고 돌아가는데 할아버지는 아빠 차 타면서 차분차분히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성령님 의지하고, 아빠는 여전히 너를 신뢰한다. 너를 사랑하는 마음 변함이 없다. 그런데 아빠는 너의 몇 가지 점이 조금 고쳐졌으면 좋겠어. 아빠 그것 때문에 화가 났던 거야. 했더니 이 녀석이 순수인 것을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고, 그 다음부터 언제 그랬냐, 우리 집안에 아주 평안히, 화평한 마음이, 이게 눌려 있었으면 오늘 설교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평안합니다. 아주 지금 이 평안한 마음이 쫙 스며들어 와가지고 얼마나 제가 지금 기쁜 마음으로 단에 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도와주세요. 사소한 거 하나라도 도와주세요. 그것이 무슨 문제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줄 준비를 계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옛날부터 쭉 함께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은 나 몰라 이렇게 방관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돕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무기는 무엇인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무기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현존하셔서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신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지금 가장 세 번째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도 도와주지 않으세요. 여러분들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도와주실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다윗은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큰 소리만 쳤던 게 아니에요. 그는 이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가장 친숙하고, 자신이 가장 다루기 쉽고,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그런 물매를 이용했어요. 48절에서 50절 볼게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요, 반드시 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고 승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뭔가 특별한 칼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내가 너무 바쁘니까는 내가 푹 쉬게 되게 되면은 나를 무장시킬 수 있는 칼이 생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극복해낼 수 있는 칼을 나한테 제공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어요. 이렇게 뭔가 특별한 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보다 중요한 것은요, 그런 막연한 칼을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 주변에서 내가 가장 할 수 있고 가장 다루기 쉽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자신이 있는 거, 그것을 가지고 무기로 삼아야 돼요. 그것을 꼭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의 자리가 있고요, 중보의 기도의 자리가 있어요. 그렇다면 힘이 들어도, 내가 어려워도, 만약 여러분들이 영적 침체를 극복하고 승리로 나가기 원하신다면 그 무기의 자리를, 그 무기를 들어야 되겠죠. 성경 말씀을 배우는 장이 열려져 있어요. 여러분들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무기를 들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달란트가 있습니까?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면 교사의 직분이라는 무기를 들어야 되겠죠. 내가 찬양을 좋아한다면 찬양팀이나 성가대에 들어가셔가지고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기를 들어야 되겠죠. 내가 손재주가 있어서 잘 수리하고 잘 고치는 데 재주가 있다면 관리팀에 가셔서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무기를 들어야 되겠죠. 내가 섬기는 것을 좋아하고 교제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과 상담하는 걸 좋아하고 같이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다면 목자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들어야 되겠죠.
단기 선교, 난민 선교, 이런 선교들이 이런 무기를 든다면은 마치 여러분들이 베푸는 것 같지만 돌아와서 보고 나면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나를 채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에게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이 침체에서 극복해서 승리를 나가겠다, 이거는 욕심인 거예요. 무모한 겁니다. 다윗이 물매를 들었듯이 여러분들께서도 들 수 있는 그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 도와주실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꼭 들으셔야 돼. 물매가 무엇인지, 그 무기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이번 주에 어떤 성도님 한 분과 점심 식사 교제를 가졌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분이 저를 처음 보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영적으로 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는 그분의 첫 번째 말씀이, 그런 말씀 잘 안 하시는 분인데, 제가 영적으로 죽겠습니다, 이 말씀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든다고 해서, 귀찮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정말 할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정말 여러분들이 안 하고 계시다면은 여러분들 오히려 더 깊은 그런 수렁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작은 물매라도 여러분들이 그거를 들 수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소망을 주시고 일어날 힘을 주시고 다시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들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작은 물매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채우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찬양팀 올라오시면 감사하겠고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이 지금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고 그것을 극복하고 싶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인생이 여러분들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어떻게 하셨습니까? 늘 함께 하셨지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여러분들 버리시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힘들 때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늘 여러분들 곁에서 동행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러분 그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현존하셔서 여러분들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는 그 사실, 우리 그거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도움은 여러분들이 작은 물맷돌,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 여러분 그거 꼭 명심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힘을 내시고 정말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말, 하나님,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차가워져 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강팍해져 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닫혀져 있습니다. 내 영적으로 죽겠습니다. 영적인 침체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이 수렁에서부터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세미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십니다.